지난해 2010년 새해를 맞아서 KBS 제1방송국에서 명가라는 제목의 역사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근 400년에 걸쳐서 무려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을 배출해낸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 경주 최부잣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 가까이 부를 유지해 왔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참된 부가 무엇인가? 참된 힘이 무엇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실제로 이 최부잣집에는 그의 집안을 다스리는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벼슬은 진사 이상 벼슬을 차지하지 말라.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은 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벼슬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당쟁에 휘말려들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되면 그저 집안이 절단이 납니다. 이 벼슬의 끝,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통찰력으로 인해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재산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했습니다. 돈은 가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른 부자들이 소작인들에게 70%의 소작료를 받게 했을 때 최부잣집은 40%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작인들이 최부잣집 농사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지만 최부잣집이 논을 사면 서로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늘 그 큰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부잣집만 골라 털던 활빈당도 경주 최부잣집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흉년기에는 절대로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헐값으로 내놓은 전답,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이 오면 최소한 3년을 무명옷을 입게 해라. 지체 높은 양반의 규수들이 며느리로 왔습니다만 최씨 며느리들은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무명옷을 입게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로부터 해서 백리라 하면 남쪽으로는 울산이요 북쪽으로부터는 포항입니다. 이것을 다 아우르는 사방백리를 아우르는 책임 있는 그야말로 명가 중에 명가였습니다. 이 지혜가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혜가 기업을 지킵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지혜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거역하며 말씀에 거역된 생활을 하게 되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판단을 잃습니다. 지혜가 떠납니다. 지혜가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심판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떠났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가 떠나게 되면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만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죄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는데 20절과 2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팔았다. 스스로 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너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사느냐. 마치 그랬습니다. 팔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건만 나쁜 쪽으로 계속 외골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꾸만 잃어버린 쪽으로 생각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허우적거리게 되고 마음이 팔리고 충동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그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 왕, 오늘 성경에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왕이란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그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다. 자기 정원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하면 돈으로 아주 후하게 그렇게 쳐주겠다. 왕의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주신 것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으니 왕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이 포도원을 넘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소득과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 유익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한 나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 자기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에 보면 참 시시한 남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침상에 돌아와서 누워서 밥도 안 먹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남편이 잠도 안 자고 계속 거실에서 맴도는 겁니다. 부인이 보고 있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며칠 동안 거실을 쏘다니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무슨 일 있냐고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남편은 그저 딱 잡아댑니다.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냐고. 그저 잠이 안 와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저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내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데 그러지 말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옆집 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일이 이 돈 갚을 날인데 돈이 없으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잠도 안 오고. 그러자 아내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창문을 확 열었어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다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큰 목소리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남편에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그 돈 내일 갚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 남편 돈 없대요. 내일 못 갚는다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창문을 확 닫더니 남편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 옆집 아저씨가 잠 못 자고 거실을 뱅뱅 놀 테니까 당신은 그냥 푹 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합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주 시시하고 형편없는 그런 남자가 됐습니다. 물론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왕인데 왕 체면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이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좀 분이 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두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합이 욕심이 있었다.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 말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를 더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 먼저 오늘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어떤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비위 이만큼 맞출 줄 아는 아내면 괜찮은 아내 아닙니까? 대단한 아내 아닙니까? 통도 아주 커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참 묘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인데, 자, 이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남편에 대한 배려,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여자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교인으로부터 40대, 50대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머라 그러면서 이메일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썰렁하고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금매입니다. 1987년 10월에 예식장에서 구입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정품 등록했는데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성격 장애에 금매하려고 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마음이 받아간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2배. 외관은 쓸만한데 그저 사용 설명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AS는 절대로 불가하고 그저 변심하셔서 의한 반납은 절대로 불허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전 다행인 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직 연식이 좀 남아서 그런지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오늘 이세벨이 자, 걱정하지 말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배우자란 얼마나 상냥하냐, 마음에 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덕을 지키고 진리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과 진리가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좀 살뜻하게 못대하더라 말입니다. 뭐 죽이 맞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거보다도 두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선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신배의 이야기에 귀가 팔리게 되면 그 왕은 그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간사한 부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장수는 지혜를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장은 어리석은 사장이 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끝내줬습니다. 이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사탄이 똑같은 말을 내 귀에 속삭이고 그렇게 가더라고. 조금 매정해 보이지만 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도요. 앞에서 하면 아부고 뒤에서 해야 칭찬입니다. 오늘 아합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을 하고 봉인을 치고 어인까지 맡게 됐어요. 요즘 말로 치면 아주 브로커 완전히 잘못 만난 겁니다. 이렇게 봉인까지 해서 어인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한 사람만 잘못된 일일까요? 충동받은 사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꾼만 나쁜 놈입니까? 사기당한 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제넷 해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리더십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 Real Power, 진정한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6가지 단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저 가장 저급한 단계의 힘, 가장 높은 단계의 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제넷 해그버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 미국에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아내들이 많아요.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읽는 그 책이 바로 Real Power, 진정한 힘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저급한 단계로 그가 이야기하는 힘은 이것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얻는 힘, Power by Association,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집안에서 권위를 얻는데 아이들 빨래해주고 남편 밥해주고 얻는 그 힘, 그 권위, 그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잔 사주고 계약서 쓰겠다는 그거, 뭔가 친분을 위해서 뭔가 큰 조직에서도 이것은 가장 저급한, 가장 낮은 차원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힘은 뭐냐? 지혜를 통해 얻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Power by wisdom, 목적이 이끌어가는 지혜를 통해서 얻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합,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의 친밀감으로 통해서 충동되었어요. 만약에 그가 선지자 엘리야의 충고를 들었다면 그의 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쁜 충고에 마음이 끌렸어요. 이 어리석은 왕이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불의한 그런 조언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물은 그저 기운이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은 있으나 생명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지각이 없고, 새와 동물은 지각이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만이 생명도 가지고 있고 기운도 있고 지각도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이다. 동물은 생명이 있고 지각이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만이 의로움이 있는데 오늘 이세벨에게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 아합 왕, 그의 불의한 소원 성취를 축복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소원 정치 자체가 자기에게는 심판이 됐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음해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나봇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시면 나봇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러 내려갔더라. 그것뿐입니다. 소원 성취만 생각하고 그냥 덥석 물었어요. 이 불의한 소원 성취가 자신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의 놀라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석함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것, 그거 애석합니다. 그런데 더 애석한 것은 에서가 팥죽을 받아 먹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25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아니 배가 고플 때야 정신없어서 죽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팥죽 한 그릇 먹었으면, 이제 허기를 달랬으면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 한 그릇 먹고 그대로 떠났다. 죽 한 그릇 먹었으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야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서에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평생 참 섭섭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야곱아, 내가 실수했다고. 아니 동생인데, 그것도 쌍둥이 동생인데 내가 너에게 맹세했다마는 내가 실수했다. 그 한마디가 없어서 그저 야곱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사기당한 자입니다. 야곱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먹고 이제 배부르다고 소원 성취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아합 꼭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꼭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포도원을 자체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일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는 대로 듣고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 그만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지키는 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오늘 21장 끝까지 읽어보면 엘리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아합이 회개하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겸비한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아합 세대로부터 그 아들의 세대로 이제 바꾸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소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망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에 딱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소망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가시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셨던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 바로 옆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꼭 스스로 이렇게 읽고 기도하셨다는 그 글이 있습니다. 늘 다음에 7가지를 그는 주의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고 나의 지식은 믿지 말 것. 두 번째,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세 번째,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네 번째, 간증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 되지 않게 할 것. 다섯 번째, 나도 못 행하는 것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말 것. 여섯 번째, 내 한마디 말에 청중의 성도들의 생명에 생사 좌우 관계가 있음을 깊이 알고 이에 조심도 하고 열심도 하고 충성을 다할 것.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되고 끌어내리게도 되니 이 한 시간 내 성경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심령에 생사가 제우된다는 것 잘 생각할 것. 마지막 7번째,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이니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가 살피고 배 위하여 입맛에 취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며 물질과 선물에는 하등의 관심을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이 한 시간에 주 앞에서 범죄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서 비없는 구름같이 은혜 못 끼치는 그런 부족한 종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의 유일한 지침은 오직 성경 66권이 되며 제 교수의 지능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잘못된 소원이 나를 어리석게 합니다. 욕심이 나를 더 어리석게 합니다. 불의한 자의 조언이 더더욱 어리석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일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겠답니다. 심각한 문제죠. 잘못된 소원 성취가 곧 심판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영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나를 지킵니다. 지혜가 가정을 지킵니다. 말씀이 기업을 지킵니다. 말씀의 지혜가 교회를 지킵니다. 수많은 잘못된 소원과 수많은 불의한 조언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왕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아니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의 유감된 모습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리석은 소원을 봅니다. 간구하오니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원컨대 나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망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기회 얻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들 없도록 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